오늘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케아 시대 가짜 목사들의 미혹. 라오디케아 시대 가짜 목사들의 미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시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AD 33년에서 200년까지, 두 번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로서 AD 200년에서 325년까지, 퍼가모 교회가 AD 325년에서 500년까지, 두아티라 교회가 AD 500년에서 1000년까지, 사대 교회가 AD 1000년에서 150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AD 1500년에서 1900년까지,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가 AD 1900년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 7교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해당하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로 배교에 빠지고 궁극에 가서는 로마 가톨릭 편에 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은 미지근한 신앙들을 가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므로 주님을 만나려면 개별적으로 이제 그 대형 교회에서 나와야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 대한 예언이 각 시대마다 고스란히 예언에 일치하여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역시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원저자임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기록 연대를 보통 AD 66년경으로 잡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고 한 대목을 염두에 둔 추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으로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까닭은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았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 교황청 그 지하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에 오히려 활기가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에서도 낙담이나 절망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이 서신서의 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학벌이 전혀 없는 갈릴리 호수의 직업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지식은 무식한 어부라는 관념을 무색해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 바로 옆에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무식한 직업업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라는 그 대목이 그것이죠. 지금부터 꼭 194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마는 구성 요소라는 현대의 어느 과학자 못지않은 용어를 구사하고 있으면 가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성경을 드높임, 배교한 교사들에 대한 경고, 주님의 재림과 주의 날 등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만 본문 말씀에 읽은 그대로 오늘 저는 배교한 교사들인 가짜 목사들에 대한 미혹과 그에 대한 경고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가짜 목사들의 미혹. 첫째는 마지막 교회 시대, 곧 라오디케아 시대 가짜 목사들의 등장과 그들의 배교 양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보다시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먼저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교단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10중 8구는 가짜 목사인데도 이건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교단교회 목사들은 10중 8구는 가짜 목사들인데도 그들은 감히 가짜 목사일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오래도록 가짜 성경과 가짜 믿음에 길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사뭇 다른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교와 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국가입니다. 불과 200년 만에 세계의 슈퍼 파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도 마귀의 사주에 의해 변개된 여러 역본들이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자 서서히 배교의 길을 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출발부터 로마 카톨릭 성경을 저번호로 번역한 변개된 개역 성경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가 가장 널리 확산됨으로써 영원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는 칼빈주의 누룩이 폭넓게 퍼져서 바른 말씀, 바른 교리에 입각한 믿음을 처음부터 확립하여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1960년 무렵부터 은사주의의 쓰나미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등의 모든 교단들을 휩쓸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세계 최대의 은사주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섬으로 말미암아 은사주의의 폐해는 모든 기독교 교단에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방언과 치유원사의 피해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방언을 받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고까지 믿는 단계에 이르러 너도 나도 방언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 교단의 기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후반부는 가짜 목사들의 배교 양상이 나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보다시피 이 말씀은 가짜 목사들이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주께서 가짜 목사들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만을 사셨다고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시에 엎어버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대목에서 자기들은 개나 돼지들, 곧 오늘날 가짜 목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바로 이들까지도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자들을 처음부터 제쳐두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갖는 구속의 포괄적이고도 총체적인 위대한 보편성을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건 그런 것을 따로 가리지 않고 몽땅 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몽땅 사버리시기에 충분한 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불하신 값은 존 칼빈 일당이 주장하듯 몇몇 택함받은 자들밖에 사들일 수 없는 그런 몇 푼 안 되는 값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실로 무제한적인 구속의 능력을 갖는 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개나 돼지처럼 구원받지 못한 가짜 목사들까지도 몽땅 사버리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대서 이제 셋째 하늘로 갈 적에 우리는 그 바다를 보게 되겠죠. 바다라는 것은 깊음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가 되는 깊음. 그 깊음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물의 30억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바다가 붉게 물들어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깊음 전체를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붉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을 다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가짜 목사들까지도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다 주셨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장로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씌워준 칼빈주의라는 색안경 때문입니다.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는 칼빈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칼빈 탄생 몇백 주년이니 어쩌니 하고 칼빈 숭상하기에 열을 올리곤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그들까지 사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물론 그 가짜 목사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다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정해졌다고 믿는 장로교의 칼빈주의만 해도 극복하기 버거운 이단교리인데 여기에 사도 시대처럼 방언과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믿는 이단 중의 이단, 은사주의 쓰나미까지 덮쳐서 모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겠다는 사람들을 마구 유린하고 있는 것이 급격한 파멸에 이른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한국 은사주의의 대표적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발돋움했다는 사실 자체가 장로교회들이 얼마나 은사주의의 충실한 숙주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가짜 목사들이 바른 말씀에 눈떠 구원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옥이 아닌 하늘 낙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속절없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자들이요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5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면 불법의 신비는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때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충실한 하수인인 그 악한 자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데 그들이 속게 되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가짜 방언이나 주절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목사들의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만 몰려가는 그런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제 미혹을 보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너나 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미혹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속이신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미혹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진을 치고 이제 밤에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진중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깨지 않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으로 둘러싸인 그거를 돌파해가지고 다윗이 들어가서 그 사울의 창 이런 것을 꺼내가지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잠을 들이시면 아무리 보초를 써도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속이신다고 하면 그거는 그 자들은 구원받을 그런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행스레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가짜 목사들의 미혹,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목사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의 이 예언은 오늘날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몰래 불러들인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이며 이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혹독하게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그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답게 침례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에 가면은 이제 남쪽 지역 남침례교회가 유명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 언더우드의 사람 연세대학을 설립한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역의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장로교의 교세가 가장 커서 장로교에 속한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70~80%가 될 겁니다. 언더우드는 바른 성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가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리겐이 변개한 로마 카톨릭 성경을
저번호로 했다는 점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개혁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성경 운운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겠지만 그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 제임스 성경은 침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에 푹 잠기기 때문에 침례라는 용어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개역 성경은 침례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마다 세례라는 말로 변개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침례인 요한마저도 세례 요한이라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은 한 구절도 빠진 데가 없는데 개역 성경은 15구절이나 삭제하고 대신 없음이라는 표시로 그 구절이 있던 자리를 표기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은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는 실명으로 기록했는데 새벽별이라는 그런 계명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떡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정체를 숨긴 것이죠.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은 성경이 바로 개역성경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계는 다수의 횡포가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장로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곧 교계의 법이 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수행하는 성경적 교회라 할지라도 장로교회가 한번 이단으로 낙인 찍으면 그 다수의 횡포에 의해 꼼짝없이 이단으로 취급받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 그거 만들어낸 정동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 정동수를 이단으로 딱 확정하려고 하니까 정동수가 이거 이러다가 내가 만들어낸 성경도 못 팔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단 대책위에 가가지고 정동수가 항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정광훈 목사하고도 정동수가 아주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가 봐요. 시대의 종착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교회가 가짜 목사들을 따르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 현실입니다. 실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목사들이 엄밀히 불러들인 이단 교리를 따라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면서 급격한 파멸의 길을 내닫고 있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보면은 뭐 방언이니 뭐 병 고치는 은사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근데 그것은 방언이나 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것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유대인을 향한 표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현재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통째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에 대해서도 뭐가 예언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개별적으로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예언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것을 성도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은 그게 바로 예언인 겁니다. 근데 그 예언에 대한 정립도 옳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은 본디 가짜 목사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런 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해왔고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지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가짜 목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비방하는 자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이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욕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안식하시며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난을 당하시나 우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담과 욕설을 퍼붓는 곧 비방을 하는 자들은 파멸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파멸의 길을 내닫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욕설 세례와 악담 바가지를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여러분은 왜 할 일 없이 욕먹고 삽니까? 하고 반문하실 것입니까? 점잖게 사는데 누가 욕을 하느냐고 오히려 의아한 눈길로 묻는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소 하고 묻는 사람을 설득하려 들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거짓 교사들을 따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소위 종교의 자유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과거 중세 암흑시대나 있었던 일이라고 일추고해 버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 거리 설교라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5분도 채 지나가기 전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메우고 걸어가는 숱한 세상 죄인들로부터 진절머리가 날 만큼 퍼부어대는 갖가지 욕설들을 아주 리얼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을 읽어본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보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초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바울이 점잖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판, 판모섬에 갇힌 요한이 괜스레 지나치게 굴다가 죽고 유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미국의 토레이 목사, 트와이드 무디 목사, 프랭크 노리스 목사, 제너럴 부스 등은 모두가 일생을 거리설교로 보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미치광이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광신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세상 죄인들이 보기에는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미치광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는 세상과 영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등록 인원수만 많으면 되었지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그게 뭐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속적인 일 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발상으로 이루어간 결과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의 달성을 위해 마구잡이로 사람들만 끌어모으고 모인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성경대로 설교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짓이요 파멸의 길을 걷는 배교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가짜 목사들의 미혹, 셋째는 가짜 목사들의 탐욕과 멸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장문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속셈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거짓말을 꾸며낸다는 뜻입니다. 가짜 목사들이 말을 지어내는 동기는 바로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득을 취하려는 더럽고 야비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득을 취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돈을 우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그렇다는 말입니까? 바로 가짜교회 성도들한테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길을 비방하면서 귀에 즐거운 말을 들려주는 까닭은 자신의 신자들에게서 돈을 우려내는 탐욕 때문이라고 이 구절은 예리하게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교회 출석 인원수나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기 행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자들을 모른 채 반감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졸지 아니하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4절에서 8절에 걸쳐서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번호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6장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의 타타루스에 가두어 두신 일, 노아 가족만 빼고 경건치 않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일, 롯과 롯의 두 딸만 구해내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일이 그 세 가지 사례들입니다. 즉 이들을 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짜 목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가짜 성도들도 속히 멸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의 확정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을 펴겠습니다. 에,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탄이 불못에 먼저 던져지죠, 사탄.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년왕국 뒤에 이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진 허공에 선 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천년 동안 뜨거움과 목마름에 시달린 지옥으로부터 나와서 최종적이고 영원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로 오실 주님을, 마지막 때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오실 주님을, 이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가 매우 가까운 시점이지요.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을 즐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시피 우리가 세상을 즐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도 되어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국이 부정선거의 용인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중공 역시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한 자신들의 야망을 무리하게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극단적 좌파 정권의 말기에 접어들어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겠지만, 일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는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지면은 연방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주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올해 6월 초순경에 오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내년 6월에 혹은 내후년 6월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빨리 오든지 조금 늦게 오시든지 그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